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4월 5일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든 삶과 가정에 또 자녀들 생업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먼저 예배 안내부터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예배 순서는 묵도 찬송 202장 성경 봉독 설교 축도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송과 경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받고자 이 시간에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경건하게 드리고 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신 영혼의 양식으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중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우주의 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이제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이 배경이 되는 것은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이제 베레아에서 전도했던 사건을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중에 데살로니가를 거쳐서 베레아에 왔을 때에 여기서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베레아 사람들하고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성향상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바꾸자 하는데 이 말씀이 이루어졌던 그 사도행전에 나타난 2차 선교 여행의 배경을 지도를 통해서 한번 보고 본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바울의 두 번째 선교 여행입니다. 안디옥에서 출발을 해서 바울의 고향이 요 지역이에요.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또 비시디아 이 전체 지역이 갈라디아 지방인데 요것이 남쪽이에요. 남쪽. 여기 북쪽이 이제 북갈라디아, 여기 남갈라디아인데 바울은 이제 이 유럽이죠. 보르포스 해협을 지나면은 여기가 유럽인데 유럽으로 전도를 하러 갈 계획을 갖지를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시아 북부 지방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유럽의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중에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걸 바울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으로 간주하고 아시아 선교 계획을 중단하고 곧바로 더로아로 가서 여기서 이제 사모드라게로 직행해서 여기서 배를 타고 유럽의 이제 마게도냐죠. 네아폴리 항에 도착해서 여기서 이제
빌립보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여기서 이제 암비볼리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왔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는 이 유대인 회당에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극심한 반대가 있어서 그래서 여기서 이제 베레아로 피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베레아에서 사역을 하는데 데살로니가하고 베레아는 거리가 한 80km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바울이 베레아에서도 복음 전한다 이 소식을 듣고 떼거리로 몰려와서 베레아 사람들을 충동해서 여기서도 방해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베레아에 있는 형제들이 여기 해안으로 와서 배를 타고 바울을 데리고 아덴까지 이제 피신을 시킨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베레아에는 바울은 이제 피신을 했고 또 바울은 얼굴이 완전히 알려져서 피신을 하게 되고 이 베레아의 실라와 디모데는 베레아에 남아 있었어요. 그러면서 성도들을 이제 후속 사역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이 베레아에 있는 형제들이 바울을 배를 태워가지고 아덴까지 이동을 시키고 다시 돌아갈 때에 바울이 이제 돌아가는 형제들에게 이제 메시지를 줍니다. 형제들 베레아에 가거든 신라와 디모데에게 베레아에 더 이상 있지 말고 빨리 아덴으로 오라. 아덴에서 내가 기다리고 있다. 이제 이 메시지를 가지고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베레아라는 지명을 또 지역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베레아하고 데살로니가는 그 시민들의 그 성량, 마음의 상태가 상당히 비교되고 있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지금은 이제 베레아 사람들이 더 마음이 너그러워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옛날 성경에는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베레아 사람들이 더 신사적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에서 서쪽으로 80km 정도 이동하면은 평야에 위치한 이 전체는 주예요. 마게도니아 성 주의 도시가 이제 빌립보, 그 다음에 아볼로니아, 그 다음에 네아폴리, 그 다음에 그 암비볼리, 그 다음에 그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렇게 있는 거죠. 여기서 이건 이제 도시가 이렇게 발달이 되어 있는데 이 베레아는 어떤 도시냐면은 이 로마로 가는 고속도로 비아 이그나티아 가도가 소아시아에서 이탈리아를 연결하는 그런 그 고속도로가 있는데 여기에 고속도로가 통과하는 성읍이 베레아입니다. 이 베레아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당시에 이 데살로니가에서 폭동이 일어나서 바울이 이제 그 피신을 하게 되죠. 바울 일행이 이제 이그나티아 그 로마가 건설한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베레아로 피신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 베레아는 현재는 그리스 북부 마게도니아의 베레아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도시인데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의 도시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도시가 베레아입니다. 베레아는 이제 바울과 바나바와 실라가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도시죠. 예수에 관한 복음을 설교하고 또 설교 사역에 있어서 선교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그 반응 효과가 열매가 있었던 도시가 베레아입니다.
바울은 이제 베레아에 이동을 해서 전도한 그 장소가 바울 일행이 회당 시나고게 유대인들이 토요일 날 안식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 회당에 바울이 들어가서 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 베레아라는 도시는 당시에 농업도 발달이 되어 있었고 또 금속, 세공업 이런 세공업 이런 것이 이제 발달이 되어서 베레아 시민들은 비교적 부유하고 또 번화하게 생활을 했던 도시가 베레아의 도시입니다. 바울이 이제 이 베레아하고 또 그 이전에 사역했던 데살로니가하고 비교하면서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마음이 너그럽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 이것이 이제 베레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고 그냥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실제로 그러한가 그것을 이제 자기 내면화하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성경을 깊이 상고 생각했다. 이런 특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이 성품 자체가 좋은 성품의 소유자들이었고 또 진리를 탐구함에 있어서 이 복음의 진리를 성경의 진리를 탐구함에 있어서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걸 무조건 수용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제 성경과 비추어서 깊이 묵상하고 그 사실을 실제로 그런가 확인하고 판단하고 확인하고 자기 내면으로 깊이 확신 있게 받아들였던 그런 성향의 사람들이 베레아 시민들이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이제 개괄적인 토대로 해서 한 절씩 읽어가면서 본문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은요,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다. 데살로니가에서는 사람들이 너무 폭력적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떼거리로 몰려와서 이렇게 박해를 하니까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이렇게 계속 체류하다가는 사람이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바울의 복음을 들었던 데살로니가에 있는 형제들이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폭력을 행사하는 그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의 낯을 피해서 이렇게 숨겨 있다가 밤이 되면은 이제 얼굴을 분간할 수 없고 사람들의 활동이 이제 집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이 밤을 이용해서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이동을 시켰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베레아의 데살로니가에 처음 왔기 때문에 지형을 잘 몰라요. 근데 데살로니가에 있는 이 형제들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그 믿음을 가진 형제들이 자기 동네니까 그 지형을 잘 알죠. 그래서 밤에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이동을 시켰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회당에서 복음을 들었다가 큰 봉변을 당했는데 베레아에 가서 또 뭘 했느냐 하면은 거기서 또 회당을 찾아서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회당에 들어갔다는 것은 회당의 예배가 안식일에 있는데 안식일에 회당 예배에 바울이 들어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바울의 선교에 있어서 두 가지 중요한 그 원리적인 전략을 찾아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복음의 수용성에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극렬하게 반대를 하면은 장소를 옮기는 거예요. 장소를 옮긴다. 그래서 이 반대하는데 그게 계속해서 갈등을 일으키면서 거기서 계속 체류하는 것은 이 복음의 전도의 원리에 있어서 바울의 사례를 봤을 때에 그렇게 하기보다 복음을 선포를 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복음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은 그런 다른 지역으로 옮긴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기본적인 바울의 전도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들이 반대를 하면은 다른 사람에게 전하면 돼요. 이 동네에서 적극적으로 반대하면은 다른 동네로 가면 된다. 이것이 바울의 첫 번째 원리입니다. 두 번째 바울의 원리는 회당에 들어갔다. 회당이 선교의 거점이 되었습니다. 회당은 정기적으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였던 장소입니다. 모이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이는 장소에 거기서 자기도 하나의 회원으로 참여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베레아에 가서 교회를 개척해서 건물을 짓고 또 건물을 짓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허가도 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또 사람을 동원해야 되고 그러면 집을 짓고 예배당을 짓고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사람들을 불러 모아야 되잖아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집을 짓는 것도 어려운 일이고 또 그 집에 사람을 예배당에 사람을 불러들이는 것도 어려워요. 근데 바울은 집 짓는데 돈 1원도 쓰지 않고 사람을 모으는데 홍보비 1원도 쓰지 않고 자연적으로 있는 유대인 회당에 안식일에 그 예배를 드리러는 저절로 사람들이 모이는 이것이 여기에 바울이 자기도 유대인의 한 멤버로 같이 참여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전략이 바울의 선교의 전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이 바울의 이 전략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 드림종합병원에서 이렇게 원목으로 복음 전도 활동을 하는데 저는 그 병원의 시설을 그냥 이용해요. 바울이 회당에서 전도했던 것과 비슷한 그런 접근 방식인데 제가 그 병원의 회의실, 그 다음에 기도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모이는 식당, 작은 회의실, 큰 회의실, 강당, 이 병원을 짓는데 제가 돈 1원도 쓰지 않았어요. 그리고 병원에 사람을 내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모으기 위해서 이게 역할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 병원에는 병을 고치기 위해서 사람들이 입원하러 옵니다. 또 병원에 이제 자기의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하기 위해서 간호사, 직원, 의사, 그죠? 또 이 다양한 이 분야에서 그 병원에 매일 출근하는 사람이 300명의 직원이 있어요. 병원에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는 사람이 그것도 수백 명이 있어요. 입원. 그리고 또 이 외래에 왔다 갔다 진료 받으러 오는 사람이 하루에도 수천 명에 이르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병원이라는 그 공간에 사람들이 와서 근무하고 입원하고 또 찾아오고 그런 거예요. 여기에 제가 가는 거죠. 길거리에서 전도하니까 전혀 안 돼요. 아저씨 미쳤어요. 걷고 이렇게 도망을 가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필요에 의해서 모이는 곳, 바울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필요에 의해서 모이는 회당에 자기가 들어가서 거기서 복음 전도의 기회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터전에서 함께하는 사람들, 자연스럽게 함께 만나는 사람들이 선교의 대상, 전도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선교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 베레아의 회당에 바울이 밤에 이동을 해서, 이 지혜로운 거죠. 이동해서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하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들하고 비교가 되는 거예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마음 상태가 어떠했냐?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확인하기 위해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요, 복음은 물이 낮은 곳으로 저절로 흐르듯이, 물이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저절로 흐르죠. 뭐 장애가 있으면 피해서. 그래서 강이 꾸불꾸불하지요. 바위를 피하고 또 산을 피하고 그 계곡을 따라서 이렇게 해서 강 길이가 꾸불꾸불해서 결국은 바다 쪽으로 다 이렇게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이 복음을 수용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여기에 우리 교회와 사역자들이 그렇게 흘러갈 수 있도록 전도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밭이 사람인데, 이 마태복음 13장에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수용성, 복음을 수용해야 하는 사람의 그 마음의, 심령의 복음의 씨를 받아들이는 마음의 밭을 4가지로 표현했습니다. 길가 밭은 사람들이 걸어다니면서 딱딱해서 복음의 씨가 떨어지면은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그래서 금방 새들이 그 씨앗을 주워 먹어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또 돌밭도 돌밭, 가시밭, 이것도 깊이 뿌리를 못 내리고 열매를 못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상태가 돌과 같은 돌밭의 사람, 가시밭, 길가밭, 그 다음에 4번째가 좋은 밭, 옥토밭이 있습니다. 이 옥토밭은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면은 거기서 이제 삭을 틔워서 성장해서 죄송합니다.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 4밭 중에 이 베레아 사람들은 좋은 밭에 해당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비교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베레아 사람들은 마음이 너그러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다. 그리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를 자기 내면화시키기 위해서 성경을 날마다 상고했다. 그 결과로 어떻게 됐는가? 12절인데 이 복음을 받았던 사람들 중에 믿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열매가 많았습니다. 그 믿는 사람 중에 헬라 지방의 아주 귀부인들도 예수를 믿게 되었고, 또 헬라 지방에 또 많은 남자들도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남녀를 구분 없이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열매를 많이 맺게 되었다. 이것이 이제 베레아서의 바울의 선교였습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이제 80km 떨어져 있었는데 바울을 찾아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보니까 바울이 딴 데로 갔다. 그래서 이렇게 수소문을 해보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전도를 하려고 하다가 우리가 방해를 하니까 도망을 가서
베레아에서 하고 있다. 그런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잘 듣고 있다. 이런 어떤 이제 정보를 데살로니가에 있는 이 유대인들이 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모아서 베레아까지 가서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 베레아 사람들을 총동결해서 야, 바울 믿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바울의 사역을, 베레아 사역을 방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베레아에 있는 형제들이 이제 바울이 계속해서 베레아에서 있다가는 이게 이제 뭐 도시가 더 충동이 되고 또 사고가 날 그런 조짐이 있으니까 베레아에 있는 형제들이 바울 일행을 급히 이동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동할 때에 거리를 잘 모르니까 육로로 걸어가면은 중간에 또 이렇게 뭐 매복을 있다가 또 이렇게 사고를 당할 수도 있으니까 배를 타고 아덴까지 이동하게 됩니다. 형제들이 곧 바울을 보내어서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베레아에 남겨두고 그 베레아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졌으니까 이 사람들을 후속 사역 관리를 하게 되고 또 이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데리고 아덴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덴에 이제 바울을 이제 안내를 하고 이제 그 베레아에 있는 형제들이 다시 돌아갈 때에 이때에 바울이 그 형제들에게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교회는 또 우리 사역자들은, 우리 성도들은 근본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으로 충만하고 또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가장 복되고 가장 힘있는, 가장 보람있는 이 교회가 되고, 우리가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구원의 복음, 능력의 복음을 지옥 가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영적 자녀,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은 우리 인생사에 있어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고 보람이 있는 천국의 상급을 쌓아가는 하나님의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역은요, 바울이 성경에서 전략적으로 했던 것을 우리가 그 원리를 알고 우리 사역 속에 적절하게 적용을 해서 열매를 맺는 이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복음을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에게는 피하는 것, 또 물 위에서 밑으로 바다를 향해서 자연스럽게 흐르는 것처럼 수용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저절로 복음을 계속해서 흘러가는 이 전략이 필요하고,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미 자연적으로 이 사회에 형성되어 있는 공간과 또 회화, 모임을 활용을 해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는 전략이 필요한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동창회 그냥 가면 되죠. 그리고 또 병원에 제가 원목이라는 직임이 있으니까 그냥 가면 돼요. 그리고 또 기독교인들이 경영하고 있는 이 회사, 병원, 사무실, 또 그 공간은 주일날은 사용하지 않아요. 문을 딱 이렇게 업무를 하지 않으니까 딱 그 공간이 비어 있어요. 거기에 공간을 쉐어해서 거기에 예배를 드리는 거죠. 예배를 드리면은 건물 비용이 들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 공간이 사무실이기도 하고 병원이기도 하고 하니까 일반 사람들이 접근하기가 더욱 좋은 공간이에요. 거기에 모여서
식사하고 예배드리고 복음 전하고. 그래서 교회가 또 목사가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전혀 부가적인 힘이 들지 않고 자연스럽게 바울처럼 회당에 가서 회당이라는 그 공간에 또 그 모인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할이 이제 우리 성도들이 접목하고 또 적용해야 될 역할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에 수용성이 있는 사람을 찾아야 돼요. 복음을 전하면 복음에 대해서 너그러운 마음, 그 말씀이 그러한가를 날마다 성경을 상고해서 그래서 귀부인들, 남자들, 다양한 계층의 남녀를 불문하고 또 생명의 열매를 맺는 사역이 바울에게도 있었는데 오늘날 우리 사회에 우리 교회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바울의 이 사역을 접목해서 생명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여러분의 삶, 성도의 삶, 전도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전도의 원리, 교회 개척의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말씀을 우리 삶의 사역에 적용해서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의 복된 삶이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함과 역사 충만 축복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배는 마쳤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건강하고 또 복되게 생활하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